2월 15일 새벽 예배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우리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2월 15일 수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나 여전도의 회원들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섬기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서돈동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삶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북한 취약계층의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자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깨닫고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형교회에 하나님의 소명으로 목회를 감당하는 목회자들을 복하여 주시고 힘겨운 현실과 두려움으로 인해 낙담하지 않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칼빈 개혁신학 연구소를 통해 조국 교회 안에 뿌리내린 잘못된 교리를 교정하며 바르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던 종교개혁자들처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 온풍기 잠깐 꺼도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 같이 한번 오늘도 읽으면서 나눠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일일 수련회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주제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장소는 본당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오늘 김화순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고 내일 수술받게 됩니다. 기도
오늘 수술하나요? 오늘 수술하게 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욱기 권사님이 갑작스럽게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메시아에 대한 오해, 이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나누십시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에 묶이기보다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하는 생각에 묶인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묶어버리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이 편견과 선입견은, 그래서 이 편견과 선입견에 묶이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좁아지고 분별력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 어느 누구에게만 있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모두에게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없어. 아닙니다. 다 있으십니다. 한 개인에게도 있고요. 한 조직의 편견도 있습니다. 국가의 편견도 있고 선입견도 있습니다. 한 시대에도 편견이 있습니다. 선입견이 있고 편견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편견이나 선입견은 강하면 강할수록 심하게 충돌합니다. 이 충돌이 단순한 비판이나 단순한 언쟁을 넘어서게 되면 목숨을 앗아가게도 됩니다. 그러면 진리는 어떨까요? 진리를 가지면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초월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가지면 가질수록 문제는 더 심각한 편견과 심각한 선입견에 이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인간의 모든 통념적 사고 방식과 관행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표현으로 하면 진리는 선이고 이 세상은 죄로 물든 세상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강하게 이야기하면 할수록 이 세상은 진리를 대항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 선합니다. 누구도 선한 사람 없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죄를 범하는 존재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런 진리를 전하면 부딪히게 됩니다. 당장이 부딪힙니다. 인간의 모든 통념적인 사고 관행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이야기하면 반드시 부딪힘이 나타납니다. 왜 항상 나를 악한 사람으로 취급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인간의 이런 모든 통념적인 사고 관행, 인간이 그것을 가슴에 딱 가지고 있는데 진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진리와 이 통념적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도무지 진리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지 않고 오히려 충돌하면서 결코 타협이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백기를 들고 투항하지 않는 한 화해 없습니다. 끝까지 반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실제 또 갑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를 깨닫게 된 사람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아가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적 다 보았습니다. 이적도 다 체험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만 놓고 얘기해도 그 들판에 한두 명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 보았고 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아무리 보고 아무리 체험했어도 스스로 편견과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몰아세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문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편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1장 2절 3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이 굉장히 완곡하게 번역을 해놔서 그렇지 원문 보면요, 당신 메시아 맞아? 이런 표현입니다. 단도직입적인 질문입니다.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 맞아?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강하게 세례 요한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를 향해서 불만을 터뜨린 이유는 왜 이토록 불의한 세상을 향해 당신 목소리 내지 않습니까? 왜 헤롯 대왕에게 항의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를 감옥에서 풀어내려고 하는 구명운동 왜 안 합니까?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단순히 세례 요한만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여기 이제 누구든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실족하는 일이요 많이 생깁니다. 왜요? 주님이 잘못돼서 실족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이 편견과 선입견에 빠져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진리세요, 진리.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뭡니까? 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의 기록 내용을 막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구약 성경 이사야서 35장과 61장을 보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예언해 놨거든요. 이사야 35장과 61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놨어요. 메시아는 이 땅에 반드시 오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자가 너희들 눈에 띄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 정확하게 알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냐? 이것만큼 정확한 설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자신을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세례 요한을 설득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초반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제 말씀 나눴지만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예수님 자신을 변호해야 했을까요? 메시아를 향한 인간의 기대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 내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향한 인간의 기대는 인간의 평화, 인간의 번영, 인간의 형통이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진짜 내용은 뭐냐? 인간의 평화, 인간의 번영, 인간의 형통 이게 아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인간의 죄. 예수님은 죄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죄 문제를. 왜?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평화, 번영, 인간의 형통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입만 여시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만 하시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마음이 서운해져 버렸습니다. 정말 메시아 맞냐?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기독교 역사가 이제 100년 좀 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가 전래되고 난 뒤로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을 지내야 했고 6.25 동란을 지내야 했습니다. 보릿고개를 지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 당시. 그래서 교회들마다 인간의 형통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맞춰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변해버렸냐면 당연히 교회는 인간의 형통을 말해야 하고 당연히 기독교는 인간의 번영을 말해야 된다. 내가 교회 죄 얘기 들으려고 간 줄 아십니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이야기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목적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그러니까 기독교가 참 진짜 수준 높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준이 낮아져 버렸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상황에 반응하는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지금. 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맥락이 그 맥락입니다. 지금 교회는 죄 이야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나님 나라 누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과 번영만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죄 문제 이야기하니까 전부 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 소리만 하고 있지 세례요한조차도 오해를 한 거예요. 당신 어디 돌아다니면서 죄의 얘기만 하고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 베푼 사람이야. 뭐 하고 있어 도대체? 나 감옥에서 나오게 구명운동은 하지 않고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지요. 우리도 사실 제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것도 해결받고 싶고 저것도 해결받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저에게 야 박충건 네 죄를 먼저 나는 이야기하고 싶다. 이 이야기부터 저한테 하신다니까요. 저도 교회 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이 문제도 좀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도 좀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가 여기까지 차와 있는데 막상 기도 진짜 딱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다 열어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제일 먼저 무슨 얘기부터 하느냐? 죄의 얘기부터 하시더라고요. 죄.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이 죄가 해결되어야 이 속에 진리가 들어오거든요.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나님 만나거든요. 그러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죄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의가 이 속에 없고 자기 자신의 의가 있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을 열면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게 되느냐? 그 당시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종교 생활에 기가 막힌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그렇게 열심히 한 만큼 전부 다 자기의, 이 자기의 어려운 말 아닙니다. 쉽게 풀어드릴까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 이걸 자기의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온통 종교 행위를 열심히 가진 사람들은 그 생각으로 그냥 찌들 대로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만 열면 죄 이야기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은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워서. 심지어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이 모두가 인정하는 죄인들, 창녀, 세리, 세상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 집에 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바리새인들 눈에는 말이죠,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예요. 저게 메시아가 맞아? 이런 일이 신앙생활 안에 발생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그런 죄인 옆에 가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예수님을 대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마디씩 하세요. 그게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대표적 아닙니까? 마르다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이 좀 차가운 시선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장 맨 마지막 절 한번,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화면 잠깐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대요.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를 못했대요. 이 세상 살면서 믿음이 있어요. 구원 받았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약속된 게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신앙생활은 하고는 있어. 약속은 받아서 증거는 있다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없이 증거만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유가 뭐냐? 자기 죄에 대해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 오로지 이겁니다. 이렇게 되니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태어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할까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의 성령님은 한번 우리 안으로 오면 떠나가지를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에 한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성도가 구약시대의 성도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11절, 12절, 1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13절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갑자기 세례,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야기하셨다가 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때의 천국은 영원한 도성 천국의 개념도 있지만 이 세상에 이미 임한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미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느냐? 편견과 선입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니까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세례 요한이 보통 인물이 아닌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 프라이드가 강한 거예요.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당신이 공생이 시작했어. 이 세례 요한의 편견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디에 방점이 찍혀야 되느냐? 사실은 내 죄의 문제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화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죄 문제 여러분이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의 증거는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거 못 받고 신앙생활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로 그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그 일이 잘 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오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5, 16, 17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죄 이야기를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구원받게 해주겠다고 피리를 불어주는데도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예수님 왜 입만 여시면 죄 얘기하십니까 도대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죄 씻음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는 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늘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또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실족하고 또 다투고 음란하고 그런 죄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시면서 야, 너 이 죄 지었어. 이 죄 걷어내. 성령님이 늘 하시는 일이 그거거든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죄 문제를.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문제 해결하려고 다시 우리를 예배당으로 부르신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보면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을 듣다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죄가 있었구나.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예배당에 와서 내 죄 문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는지 18, 19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야,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되냐?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고. 어느 장단에. 그 말입니다. 18절과 19절이.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지요. 진리를 받아들이려면 내 죄 문제. 여러분, 타인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내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심령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세요.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선포해야 할 말은 죄에 대한 선포를 해야 합니다.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는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과 동시에 지역과 나라, 세계 열방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하시려는 최고의 관심사이신. 그래서 교회에서 자주 들어야 할 단어가 있다면 죄와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헌신할수록 내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신앙생활할수록 내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편견에 빠지지 않고 선입견에 빠지지 않고, 예수 복음은 죄로부터 구원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는다, 죄에서 건진받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옥기 권사님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김화순 집사님 오늘 수술대에 올라갑니다. 아버지, 손잡아 주시옵소서. 토요일 날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다시 한번 단합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구약에 나타난 주님의 복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있게 하시고, 예수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삶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